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주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로 충만케 하심으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기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다가 주의 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시대 일상의 평범함이 무너지고 예배와 교제가 어려워진 시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간혹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놀란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 협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선교와 전도와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길어짐에도 전 성도들이 인내하며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게 함에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내놓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의 삶 속에선 사랑과 용서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과 행위와 생각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하여 공고하여졌으니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질병과 생활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미자립 교회들이 감염병 시대의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초대 교회들처럼 서로 고통을 나누며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95년 전에 이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와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100주년을 바라보는 신앙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 세운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31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린아이의 시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는 아빠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적기에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짧은 예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고 밤낮 없이 우리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임재하신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부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주신다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 번, 적어도 3-4번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좀 더 소중한 사람이라면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보다는 적게 투자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성전에 마당 밟으러 오셨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생각과 다 같은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만 하며 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한 주간 살면서 나를 잊고 살았어도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손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종일토록 손을 벌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로 백성에게 주는 위로, 격려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로 영광과 평화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단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이 죽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으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조서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이 없는 남의 나라에서 생활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힘들게 바벨론에서 적응하며 삶의 터전을 살아왔던 사람들, 거기서 이세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을 등지고 허허벌판인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은 당시 귀한 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였는데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고생하며 열심히 산 덕분에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폐허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으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온 5만 명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위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자 하는 오직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이 순적하게만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적자들이 관리들을 매수하여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된 중단된 성전 건축은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시기에 겪은 당시의 상황을 학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돌아온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력에 비해 결실이 적었습니다. 씨는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고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품값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어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마저 어디론가 없어지고 가뭄이 들어 온 땅이 말라 들어갔습니다. 성전 건축이 미루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소득은 적었고 내부의 갈등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상황, 재앙이 반복되는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이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학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간의 하나됨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뿌린 씨앗만큼 거두게 되고 먹었으면 배부르고 입으면 따뜻하게 되고 받은 품삯은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온 곡식은 날아가지 않고 창고에 보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중단 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약속이 학개 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백성들에게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며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이전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다는 비교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백향목과 잣나무로 다 금으로 입혔으며 지성소는 백향목 널판으로 막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나타냈으며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두고 모두 정금으로 입혔고 외소 사면벽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가장 좋은 재료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춰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은 초라한 외형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초라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당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들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누구보다 가진 것이 적으십니까?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다른 무언가의 비교를 통해 초라함을 느끼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대상을 달리하여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백성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함께하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말은 빈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준다고 했던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니 굳센 마음을 먹고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라며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자상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그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 마음을 빼앗기고 초라함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초라함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영광과 평화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의 영광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은 외형의 화려함에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를 통한 나중 영광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중 영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노약자 모두 포함하면 총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과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출애굽기 29장 4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 집입니다. 같이 살 집으로 마련한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지성소에 가야 합니다. 성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을 우리들은 구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구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구언약은 하나님이 돌판 위에 기록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신 문서를 가지고 있는 궤가 언약궤이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은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장막 지성소에는 돌판으로 기록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 허허벌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언약궤가 됩니다. 사람 숫자만큼인 5만 개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학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는 말씀은 외형에서 오는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개의 언약궤를 가진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언약궤와 5만 개의 언약궤가 비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영광은 어떻습니까? 모세 장막의 영광보다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5만 개의 언약궤들이 모여있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9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언약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모두 언약궤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제적수만큼 언약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이전에 그 어떤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므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의미의 또 하나는 지성소의 확장입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세워진 어느 한 곳에 지성소가 있었다면 수르바벨 성전에서는 5만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한 도시로 지성소가 확장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으로까지 지성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시에서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우리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인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평강입니다. 언약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언약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성소의 확장이 일어났기에 이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인데, 구언약에서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언약궤가 되므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지성소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삶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다면 언약궤인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는 없습니다. 오직 임재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재에서 임재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9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아이의 삶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로 초라함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부재의 삶이 아닌 임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임마누엘 평강의 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일헌금을,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선교헌금을, 비전헌금을, 생일헌금을, 전도헌금을, 범사헌금을 드립니다. 자손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드리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재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릎 수술을 인도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 교우가 오셨습니다. 인도자는 이영숙 권사님이시고 김명숙 성도님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 있는 희락실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이 됩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11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던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임시재직회는 2주 후인 11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긴급 간담회 회의록과 737회 임시당회 회의록이 교회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라회 총회가 다음 주일 8일 3부 예배 후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준비가 다음 주일 8일 저녁 예배 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항존직 선거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자격 기준은 주보와 교회 알림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교회 평생교육 동호회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동부 온라인 가을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제1교육관 3층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부 주관으로 2020년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잔치가 11월 15일 오후 7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8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대상은 부부와 가족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수능생과 취업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임을 깨닫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는 부재의 삶을 살지 않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으로 평강이 임하고 부재에서 임재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